교회가 되자 이런 감동을 받고 금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매 주일마다 설교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교가 1월 달에는 지난주까지 예배를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각종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월 달에는 이번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헌금 생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24년 차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있나 했더니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참 무던하다. 한 번도 그 설교도 안 하냐 하면서 한편은 회개도 되게도 됐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제시 주지 않았는가 싶어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설교를 또 준비도 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는 이제 헌금이 뭔가 이런 이제 설교를 좀 들어볼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요즘 시대에 성직자들을 풍자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랍비님 요 세 분이 헌금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글입니다. 먼저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기 앞에 줄을 딱 그어놓고 헌금을 이렇게 휙 던진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것, 왼쪽으로 떨어진 건 내 것,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위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싹 던져서 원 안에 들어온 건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나간 건 내 것.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랍비님이 얘기합니다. 랍비는 누군지 아시죠? 유대계 이제 성직자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방법이 다 있다. 나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리냐 그랬더니 이 랍비님은 헌금을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진 건 내 것. 요즘들은 세대가 재밌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성직자들께 풍자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충격도 받기도 하고 참 생각하기도 해보았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문제가 최초에 이렇게 좋게 쓰여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사건과 연관된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재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서 이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재물하고 가인하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재물하고 아벨은 받으신 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게 헌금과 관련된 살인사건이에요. 위험한 거, 굉장히 무서운 것이 헌금 문제입니다.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헌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이 헌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것이 헌금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참 무던하게 24년 동안 이산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경 주제를가 주일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권사님들?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이걸 내가 안 가르쳐 드렸지? 그런데 이 헌금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헌금이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이라는 돈이 요즘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1원 단위는 있지만 통용되지는 않지요. 그러죠? 요즘 1원짜리 있나요? 없지요. 이제 박물관이라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그 돈이 10원짜리는 있죠. 그죠? 10원짜리 있고 50원짜리도 있나요? 있죠. 근데 여기 렙돈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예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10원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2렙돈이면 그냥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자면 20원 정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활비 전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이 생활비가 우리가 계산하고는 월급 아닙니다. 이때 과부들은 어려우니까 하루 일당벌이를 하는 거예요. 일용직인 거예요. 하루 가서 일하고 오면 20원을 버니까. 그래, 얼마나 가난해 이 과부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굶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날 이 과부는 가족들과 다 굶어야 되는 형편에서 전부 드린 헌금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은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칭찬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2대2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자기네들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헌금을 해서 연보라고 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한다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헌금하자. 요즘 말하면 연보라는 말은 구제헌금이었거든요. 헌금해서 저 예루살렘 모교회 어머니 교회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라는 말의 뜻이 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어려운 가운데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정성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주의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헌금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뭐냐면 이 헌금하면 복 주겠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또 하나는 무속주의거든요. 이 헌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헌금 드려가지고 애군을 피하게 만든다든지, 이거 아니거든요. 그 무속인들이 전 보러 가면은 뭐부터 봐요? 복채부터 봅니다. 복채.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복채를 조금 주면 기분 나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복채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헌금을 적게 하면 없는 재앙도 오는 그런 복채의 개념의 헌금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했거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헌금은 복을 받는 수단도 아니고 복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재앙을 쫓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 아닙니다. 인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왕이 길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지가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한테 먼저 줘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이웃집 아줌마가 이 거지에게 준 게 있습니다. 강냉이 튀긴 거 아시죠? 요 강냉이 튀긴 거 줄 게 없으니까 이 거지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거지 깡통에다가 강냉이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먼저 주면 나도 주마는 왕명을 받고, 이 거지가 아까운 강냉이 꺼내가지고 한 줌 5알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5개를 드렸더니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야, 금계에 있는 금덩어리 중에 저 옥수수 강냉이만한 거 골라가지고 내가 5개 받았으니까 거지한테 5개 줘라. 그래서 이 신하가 금계에 있는 금덩어리를 골라가지고, 고마는 거 골라가지고 5개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5개의 금덩어리를 받았습니다. 강냉이만한 금덩어리. 어때?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눈치만 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에?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왜 속상해요? 이게 정답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글 보다가요, 야, 정말 대단하게 복받았다 싶어졌는데, 이 거지의 마음은 아이, 더 때려서 더 가지고 갈걸, 여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줄걸 그러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놓고 우리는요, 뭔가를 이게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일부를 빼앗기듯이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를 안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쓰면 써야 되는데, 내가 쓸 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어. 체면이 있어,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는 입장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건지, 마치 세상에 어느 단체에 있으면 거기 다니고 있는 단체에 회비 내듯이, 내가 안 내면 안 되니까 내야 되듯이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NGO 단체라든지 이런 그런 자선사업하고 조언하는 단체에다가 내가 기부금 하듯이 선한 마음 가지고 기부하고 있어서 내 것을 그렇게 주듯이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내 걸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기부금 하듯이 선을 행하듯이, 아니면 내가 자선 행하듯이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답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죠.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잘 드려야 됩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일정한 헌금으로 삶의 소중한 첫것의 신앙을 드립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일정한 헌금으로 삶의 소중한 첫것의 신앙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헌금이에요. 그게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주정이란 말 아시죠? 주일마다 정해져 있는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일헌금 혹은 주정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데 나의 소중한 첫것의 신앙을 드리는 거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모든 첫것은 내 것이되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다 첫것은 내 것이었는데 올 때 빈손으로 내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것을 드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도 보면 맨 앞에 무슨 날이 앞에 있어요? 주일이 앞에 있습니다. 이 달력에 저는 너무 복됩니다. 이렇게 안 쓰는 데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을 주간의 첫날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달력에는요, 주일이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오늘 주일이 주말입니까? 주초입니까? 우리에게는 첫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오늘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첫 신앙이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주일은 첫 것입니다. 그 주일날 첫날 오늘 뭘 드리냐면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인 거예요.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연초가 되면 주정헌금목들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본인 이름을 쓰고 내가 얼마씩 헌금하겠다는 거에다 작정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다가 주정헌금을 담아가지고 똑같은 헌금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면 재정부에서 결산해서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놓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교회도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요에 의해서 그 액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50만 원 매주마다. 장로님이니까 이거 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종해놓은 거 아이고 만 원씩 매주 만 원씩 직분자들이 무슨 1,000원씩 해? 막 그러면서 5,000원씩 땄어 5,000원씩 집사 이상도 많이 치렀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요에 의해 가지고 액수를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싫어서 그냥 아예 주정헌금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가 작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면 빨리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첫 것을 매주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11조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감사한 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어떤 헌금과 상관없이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신앙으로 내가 마음을 정한 그 정한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께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매주마다 내가 정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첫 것 드리는 것이요 주일의 주정헌금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족은 주일 주정헌금을 넣는 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함을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그 열고 가져오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다가 항상 놓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성경책을 뒤에다 갖다 놔서 누군가 여러분 뒤에가 1,0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기도 하고 뭐 10,000원짜리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갑자기 헌금할 때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 주정헌금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한 달분을 내가 주마다 5,000원 한다 하면은 5,000원짜리 4장을 딱 넣어놓고 거기서 꺼내서 헌금 드리는 건 주정헌금의 성격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 헌금함이 있어요. 주정헌금 드리는 정해진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일날 가져오면 항상 어디나 넣으면 오른쪽 호주머니에 저는 넣습니다. 양복 오른쪽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헌금을 꼭 드립니다. 뭐 성경책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정헌금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첫 신앙을 정해서 하나님께 첫 마음을 드리는 그 표현이 매 주마다 정해놓은 주정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한번 기도하면서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액수는 여러분들이 감동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 하는 거냐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막 나무라시면서 10년 전에 1,000원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1,000원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0년 전에 1,000원 하고 지금도 1,000원, 2,000원 좀 해! 뭐 그런 분도 제가 듣고 어린 마음이 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감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혼내키듯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요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헌금자 명단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감사헌금 외에는 읽지 않는데 그 전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여기 헌금 명단을 올리는지 아시죠? 그게 영수증입니다. 그 헌금 명단을 보고 내가 지난주 헌금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폐단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안 드린 사람들이 시험일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자. 왜? 헌금 사고가 나니까요. 본인 이름이 나오면 헌금 드렸구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알 게 뭐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이게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요 거기다가 영수증 처리로 이름을 올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폐단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 믿고 이름 지우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헌금 다 불러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헌금 드리는 것이 여기서 확인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름 불러 드린 것도 있지만은요 당신 11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단이 생겼습니다. 안 한 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만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정도는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져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감사한금 제목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다 영수증이고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제일 잘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잘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위기 아니에요? 에? 존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헌금 정신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웬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즐겁게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정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요, 이번 주는 1,000원하고 지난주에는 500원하고 다음 주에는 5,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헌금은. 이번 주 11주 했으니까 주정헌금 안 하고 이번 주 감사헌금이 있으니까 주정헌금,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요. 내가 주일헌금은 내가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매주마다 내가 첫 것을 드린다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첫날 첫 신앙을 첫 것을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이요 주일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잘 드십시다.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는 믿음 좋은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의 반면에서 아이 6을 키우는 과부 혼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구제자라는 분들은 매주마다 주정헌금을 얼마나 정했냐면 $5를 정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까 상당히 오래된 시인데 $5를 정해서, $5면 요즘 한 6,000원 정도 되나요? 매주마다 $5 이렇게 드립니다. 신권 갖다가, 여러분들 그러죠? 신권 갖다 드리고 없으면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드리고, 그러죠? 구겨졌으면 물 뿌려가지고 와이셔츠 다 이렇게 다리미질하고 말이에요. 헌금은 구별해 놓는 거니까, 따로 보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리미질도 하고 신권 갖다가 탁 모아두고, 어떤 분은 그래요. 주정헌금 정액일을 월급 받자마자 탁 찾아다가 탁 모아두고 말이에요. 이분도 매주마다 이렇게 $5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6명을 키우고 있는 이 과부 혼자 사시는 분은 항상 얼마냐면 5센트를 했습니다. 10배 차이 나는 거죠. 어려운 삶이지만 5센트면 어느 정도 돼요? 600원 정도 되겠죠. 환산하면 600원 정도 매주마다 마음을 정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5를 하고 있는 이분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애들 6명 키우기도 힘드는데 그거 매주마다 헌금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루는 이분이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아무개 그분 매주 5센트를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드리는 헌금을 제가 할 테니까 그분은 그냥 5센트 드리지 말고 생활비에 보태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좋은 마음이니까 그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분이 말하기를, 본인이 당신이 드리고 있는 헌금, 주일정금, 주정헌금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대신 내드릴 테니까 그 헌금하지 마시고 생활비 보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의 행복은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5센트의 헌금을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행복인데,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행복을 뺏어가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진정한 주정헌금이에요. 이게 진정한 주일헌금인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린 주정헌금입니다. 아직 그런 의미를 모르고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헌금 때문에 형제가 동생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 헌금 때문에 집안이 몰살하는 거기에만 제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마치 오해를 받게 되면 이 믿음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 아닌가, 거기 우려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한 제가 너무나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첫것 드리는 신앙으로 매주 정해진 헌금을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꾸준히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5,000원도 줬고 10,000원도 줬고 1,000원도 줬고 2,000원도 줘오니, 그것도 안 돼서 500원도 된다 하면 500원도 줘오니, 내 첫 것 드리는 그 변함없는 마음, 꾸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추정 헌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10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온전히 드립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받은 10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온전히 드립시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조. 역시 똑똑합니다. 제가 여기는 빼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아브람 사건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브람의 조카가 누십니까? 롯입니까? 대답 잘 봐요. 아브람의 조카가 롯입니까? 롯입니까? 맞아요? 짜장면 걸 수 있어요? 롯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쫓아 올라가지고 그날 밤에 롯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가져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축복기도를 받고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축복했으니까 야 네가 가든 11조 내놔 이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해줬고 너 승리하게 했으니까 너 10분의 1 나한테 내놔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가운데 있는데 이 멜기세덱 축복하더라는 말이 이게 감동이 된 거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싶어져서 하나님께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라요. 이렇게 은혜로 드리는 10분의 1을 점점 그것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습니다. 야, 다 10개 중에도 다 가지는데 그 중에 나한테 하나만 내놔 라고 출애굽기가 법을 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다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 막판에 얘기합니다. 이것들 대다대다 한다니까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하기 싫어? 한번 해봐. 해보면 내가 쌀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해봐 이것들아.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난 거예요. 이게 원래 율법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경외의 표시로 드린 그 예물이었 마음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담겨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까? 땅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갑니까?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가요?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느낄 때 말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자는 우리 느낌이에요. 수증기를 많이 맞아봤어요, 안 집사님? 올라가는 수증기, 안개를 많이 맞아보셨어요? 아니면 내리는 비를 많이 맞아보셨어요? 비를 많이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과 경외심이 많은 건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많은지, 그 위치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단비가 10과 같은 많은 것, 10이라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가 온전하다는 얘기거든요. 막 쏘아도 부르짖는 대신에요, 땅에서 올려보드는 수증기는요, 이건 구름 이런 거 별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비록 우리가 한 개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와 같이 쏟아주신다는 것,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래도 그 중에 수증기만 한 거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 들어 올려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생각해 봐요. 밑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는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쏟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것 한번 해봐. 그게 말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절 율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다 주셨는데 다 쓰고 나머지 첫 번째 하나만 해라. 그래서 어떤 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절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요. 사례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절 딱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활 다 하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11절을 떼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11절 할 거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 그 나머지 것 가지고 내 삶을 산다고 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떼는 겁니다. 이리 떼든 저리 떼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보라고 합니다. 시험 한번 해봐라, 시험. 근데 거기다 뭐 붓끝을 맞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해져 버리고 11조 얘기를 하면 뭐 시험 들어버리고 망가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귀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입도 비뚤어 눈도 틀어진 나병 환자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갔어요. 혹시 목사님도 뵐 수 있을까? 했더니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 거지가 깡통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얼마를 꺼냈냐면 그때 당시 돈으로 5원짜리 3장하고 1원짜리 지폐, 아시죠? 1원짜리 지폐 모르는 분도 있죠. 여기 있는 분들 거반 알 것 같은데 1원짜리 지폐 아시죠? 1원짜리 지폐 20장하고 탁 꺼내서 내놨습니다. 얼마예요? 총 얼마요? 갑자기 설교에 빠지다 보니까 계산 못했지. 다시 5원짜리 3장하고 1원짜리 20장 얼마? 35원. 꼬깃꼬깃한 35원을 목사님한테 내밀면서, 목사님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 거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11조를 하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11조는요 본교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 거지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고향이 상주입니다.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는? 이거 봐, 이거 설교 안 듣고 있다니까. 이거 다 어쩔까 뭐래, 불쌍해서나 어쩌면 좋아. 이거 나 24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인데 이렇게 안 들어서 어떨까 몰라. 대구라고 했잖아, 대구. 이 나병 환자 거지가 돌아 상주를 떠나서 돌아 대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고향이 상주인데요 저는 마땅히 본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주일날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거기 다니고 예배드리면 그게 제 본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지해가지고 동량한 거를 보아니까 35원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왔으니까 여기다 11조를 드리고 갑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 밖에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김 장로님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받는구나. 나 같으면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일단은 제가 11조로 받는 걸로 할게요. 그 대신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형제님 이름으로 주일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 걸로 하고 35원 토로 가지고 가세요. 거지에 그 어두운 그걸 어떻게 목사님 11조를 받느냐고요.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일전 한 푼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전 한 푼이라도 제가 받아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없어집니다. 비록 거지했을지라도, 제 설교 원문에 아마 이름도 들어있을 겁니다. 거지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드리겠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너무 감격해서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1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드려서 내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시로 매주일 일정에게 주일헌금, 추정헌금을 드리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11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표현하자. 11조는 경외의 신앙입니다.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읽어보죠.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 배출을 위해 각종 예배를 성공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일 추정헌금과 11조를 드리자. 여러분의 신앙에 감동으로 오시기 바라고, 억지로 메어지는 멍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억지로 꿰서 시키는 하나님의 헌금이 아닌 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진정한 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